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갖고 기도에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기도를 시작하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기도를 시작하겠다, 기도 속에서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만나게 되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공허함, 기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느껴지는 무료함, 기도가 지루하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는데도 느끼게 되는 영적인 빈곤함,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는 당황스러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부재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영적인 외로움과 고립감, 이런 것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청객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도를 뒤흔드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장애물은 아마 낙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일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버리는 낙심,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낙심, 이 낙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배워보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들이 다 각각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분쟁이 생기면 법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장로를 찾아가거나 랍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을 하면 로마 정부가 임명한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가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뇌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뇌물을 주면 그 뇌물을 준 사람의 편의를 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마을에서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불쌍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물을 줄 수 없는 가난한 과부를 이 재판관이 돌봐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재판관이 왜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겠어요. 근데 이 과부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냐 하면 그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집요하게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멍이 들 지경이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들어줘야겠구나. 이런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이 비유 참 이상한 비유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려면 좀 다른 비유를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비유에는 원하지 않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치 하나님을 들어주기 싫어하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과부, 기도하는 사람이죠. 재판관, 그 기도를 들어주어야 되는 존재인데 뭐야? 그러면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비슷하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또 하나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마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 싫은데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막 때를 써야 되는 것처럼, 그게 기도인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까지 떼쓰고 조르고 귀찮게 해야 되는 게 기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유는 기도와 믿음에 꼭 있어야 하는 한 가지 특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셨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배워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데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증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먼저 던지시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만나잖아요. 그럼 실망감이 쌓이게 되겠죠. 기대감도 점점 없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삶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낙심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낙심에 무너지지 않는 기도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낙심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상력으로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상황들, 낙심과 좌절로 다가오는 상황들을 만나면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믿음과 영성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고 보기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과 순결로 성도들을 부르시고 죄악을 떠나기를 기대하시고 죄악 속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용서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내면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과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한 소망이, 사모함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용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면 진짜 용서의 확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만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는 없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의 내용은 신참 마귀에게 고참 마귀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할 수 있는지 이제 코칭을 하는 전략을 전수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C.S. 루이스는 이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영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마귀 워무드에게 이런 코칭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크리스천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들이 집요하게 기도하려고 나오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면 진짜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했다라고 하는 느낌만 갖게 해주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면 내가 자비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용기가 생겼구나, 용기로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생겼구나라고 느낌만 갖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곧바로 조급하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코칭을 해 줍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영적인 오류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영적인 느낌만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며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느낌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낙심을 건너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낙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기도와 믿음을 갖고 있으려면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순간 같은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시편이 기도의 교과서 같은 것이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시편에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그 시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외침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몇 곳에서 나와 있는 그런 기도를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들의 심정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시편 14편,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44편,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 같고 숨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시편 90편,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의, 시편에 나타난 성도들의 안타까운 외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세요?
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구나, 믿음을 불신하고 있구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구나, 기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이 시편 기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마 그동안 우리 안에 쌓여있던 상처들, 또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삐뚤어진 신앙관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기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 거죠. 멈추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우려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다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른 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떠함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로다. 너무 확신에 찬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라고 하는 확신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건 내 의지와 결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백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끈질긴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두움도, 어떠한 연약함도, 어떠한 죄악됨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해서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하나님께서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고약했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고약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자마자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기뻐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분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광야 같은 순간들을 절대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마음의 확고한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광야에서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인자가 올 때 세상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보기 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낙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나빠질 수 있어요. 기도를 멈추게 할 만한 이 상황일 수도 있고, 기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예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찾으시는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예를 구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열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하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비를 다스리고 추수를 다스리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막아버리심으로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우상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수천 명의 중보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엘리야가 다시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에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7번이나 되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가물었던 땅에 비를 다시 준비하고 계시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쓰시는 거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갈멜살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바다 끝에 뭐가 보이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갔다 오니까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자, 그러면 바깥에 가서 뭐가 보이는지 보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듣기 원했을 거예요. 종이 돌아와서 선지자님, 지금 저 바다 끝에 새까만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거대한 구름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막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그게 이쪽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종이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7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사인과 징조가 없지만 이 징조 없음이, 사인 없음이 엘리야의 기도를 멈추지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7번째, 계속해서 창피할 정도로 뭐가 보이니? 없습니다. 왜 자꾸 물어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너무 단순한 영적인 진리인데, 엘리야가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릴 사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응답 없음이, 사인이 없음이 그의 기대감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같다,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찾으시는 믿음, 낙심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기도를 향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예요. 돈 한 푼 없이 그 많은 고아들을 먹였던 믿음의 선진인데, 그가 응답받는 기도의 한 조건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농부가 끈기 있게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겼던 아서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뮬러의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뮬러는 끈질긴 중보자였습니다. 지체되더라도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회심이나 온전한 순종의 길에 이르도록 특별히 기도한 이들의 경우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의 기도의 목록에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1년, 2년, 3년, 4년, 6년, 10년에 걸쳐 기도한 이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뜨기 바로 전에 60년 이상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던 두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한 목적도 없이 60년 이상을 기도하도록 내 마음에 기도의 짐을 부과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뮬러의 기대감이었죠. 60년 동안 기도했지만 변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설레는 기대감으로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바다끝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화내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기대감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었다면 아마 그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기대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기대감이, 설레는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대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작은 징조가 없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7번째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7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해라.
자, 7번째, 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답이 너무 재밌어요. 아합 왕한테 가서 길 끊어지기 전에 빨리 왕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완전 오바죠. 자, 기도하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것을 보고 흥분할 수 있다,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귀가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오바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기도를 향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으면 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작은 사인을 보고 엄청난 일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뜨거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진 다음에 확인하는 거고, 2번째는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응답을 이루어진 다음에 확인하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상식만 필요하죠. 근데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이 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도를 향해서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손바닥 같은 것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비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설레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손바닥 같은 구름은 실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손바닥 같은 구름이 먹구름으로 비구름으로 변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베드로를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이 성격도 급하고 막 열정은 있는데 좌충우돌,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주무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시몬 베드로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시몬이구나,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아직 반석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다는 이유는 베드로 안에 있는 손바닥 같은 것, 작은 것, 포텐셜, 가능성,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사단은 너를 밀가부르시지 주무를 거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너를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언젠가 너는 반석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마스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손바닥처럼 올라오는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동독에서 그런 작은 손바닥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고, 소련의 장벽이 무너질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레닌 광장을 걸으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북한과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작은 손바닥 같은 구름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지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어느 한순간 기도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멈춰버린 분들도 있죠. 기도를 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기도의 삶에서 더 뜨거워지고 싶은데 그 뜨거움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세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세요. 예수께서는 낙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을 뛰어넘는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려면 내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내 기도 안에 기도에 대한 설레임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작은 것을 보고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흔들려고 찾아오는 낙심, 그 낙심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낙심보다 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더 충만해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손바닥 같은 구름 앞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비구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평생 기도의 자리를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